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제 오순절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 이후에 교회가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면은 오후 3시에 정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향했던 문은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한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걸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매일매일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 앉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 오랫동안 서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평생 걷지 못했던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으며 뛰었고요. 뛰며 찬송했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웅성웅성하고 저들이 누구였는가? 저들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푸는가? 내가 이 미문을 통하여서 매일 성전에 올라오는데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마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궁금했고요. 그들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첫 했던 말은 뭐였냐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 사람 죽였지 하면은 그 사람의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의 주인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한 이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면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들의 심판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를 불편하게 좀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치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고 또 상사 앞에서는 너무나 잘 아부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작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은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예수를 향하여 내가 그에게 비난했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를 죽인 자는 빌라도였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요. 자신들의 죄를 그들은 누군가에게 돌리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돌아가신 예수는 로마 병정의 창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그 책임을 로마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랬습니다. 스스로의 의무를 외면했고요. 또한 옳은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던 이기심이 불쑥불쑥 밖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무지에서 오는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고 죄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해요. 17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도 알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지가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발 뒤로 빠져 있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나의 믿음의 의무는 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일에 선포되는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대해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면죄부를 얻습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오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 중직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의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항상 아빠는 교회에서 친절한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것 같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집에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또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와 화가 정당화된 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지에서 오는 죄입니다. 정확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죄였습니다. 결국 이 딸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결국 불신과 증오만 남게 됐습니다. 어찌 이게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치 잡히신 예수를 외면한 제자들과 같이 회피하고 방관하고 또 진리를 마주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고 또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낳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는요 방향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또한 단지 눈물의 표현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발걸음만 옮긴다고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전에는 몰랐지만 깨닫게 된 말씀이 있거나 들리게 된 말씀이 있거나 묵상하게 된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주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됩니다. 때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권면을 받았다면은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외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엔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섣불리 또한 내가 알지 모르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잊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무지의 상처와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세요.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무지어를 태우고 우리의 방종을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며 부활의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